어릴 때부터 저와 함께 교회에서 자란 저의 정말 친한 친구 중에 지금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부터 또 나중에 제대를 할 때까지 부대 안에 있는 모든 온갖 굳은 일은 혼자서 다 도맡아서 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그런 일들, 힘든 일들을 때로는 자기의 휴식 시간도 뺏기고 또 밥 먹을 시간이 없을지언정 그는 불평하지 않고 자원해서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모자란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고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힘 좀 쓰고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는 달려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본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보면은 너무나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완벽하게 해낼 뿐만 아니라 동기나 후임병들을 아주 따뜻하게 잘 돌보고 또 잘 챙기고 보살피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늦은 나이에 나이가 좀 차서 입대를 했지만 자기보다도 더 어린 선임병과 간부들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뭔가 있다.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바보가 아니라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친구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친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로, 그리고 그 후로 이 부대에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 친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부들도 소위 중위 대위들도 와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친구를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격훈련이라든지 후반기, 전반기, 전술훈련, 동계훈련, 훈련을 나갈 때, 아니 몸이 좀 다쳤을 때, 아플 때, 집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 친구를 찾아와서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네가 믿고 있는 예수라면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너처럼 될 수 있다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네가 믿는 하나님 좀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믿으려면,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향천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화의 향기가 천리까지 이렇게 퍼진다, 천리까지 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꽃은 떠들지 않아도 그 향기로 그 존재를 말해주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디 가서 떠들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므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누가 봐도 이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와 맹세하고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우리랑 계약을 좀 맺자,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보기에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이 분명히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방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이삭이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등장하는 이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때에 이어서 거의 1세기 만에 이삭의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로 26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재지변이었고 굉장히 엄청나게 큰 대흉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고 먹을 물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굶어 죽기 전에, 앞으로 떠날 힘조차 없을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서둘러서 애굽으로 떠나는 길만이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 땅, 그랄 땅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이삭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앞에서 어쩌면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요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왜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묻지도 않고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삭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 땅의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잔인하고 그리고 난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폭과 같이 빼앗고 죽이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해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누이로 거짓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아비멜렉과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흉년에,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 떠나버리고, 그것도 두려움의 대상인 이 블레셋 사람들의 틈에서 그 이삭이 보여준 순종과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삭은 어떠한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이 엄청난 대흉년에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흉년이 아니고 평소에도 1배, 2배 얻기 힘든 그런 농사일인데 이 흉년의 기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물도 없고요, 땅이 쩍쩍 갈라져가는 그런 땅에서, 그래서 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10배, 20배가 아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온전한 순종은 약속하신 축복을 받되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축복만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일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100% 이렇게 100배나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가 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위기의 순간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쉬게 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여러분, 이제는 좀 두 다리 뻗고 좀 평화롭게 여유롭게 좀 잘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시련이 닥쳐옵니다. 그 수많은 풍성한 그 농부로서의 소출을 얻고 이제는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사나 보다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았던 그런 시련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이 축복과도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누구 허락받고 여기 와서 장사하는 것이죠. 우리 보통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여기서 떠나라. 그 시기에서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흉년에 생명과도 같은 그 우물물을 다 막아버리더니 이제는 떠나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 모든 희망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다른 곳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난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놀랍게도 또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뭄에, 대흉년에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은 또 떠나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랄 땅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며 그 우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은 또 떠납니다. 그리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이 나와요.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22절에 이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우물을 팠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삭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순정하면 복을 주신다면서요. 언제는 100배나 주시더니 또 빼앗고, 주시는 것 같더니 또 빼앗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충분히 이렇게 따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남은 대가가 이것입니까? 그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의 대가가 겨우 이것입니까? 따질 법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두 번째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었고요. 두 번째 비결이 2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이삭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비결은 말씀에 절대적인 그런 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위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을 쌓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 위기 순간에 젖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배가 고프고 아프고 어려운 순간에 젖먹이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복의 복을 더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런 위대한 이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그 삶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 더 풍요로운 것을 얻는 것보다, 다른 어떤 그런 좋은 대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의 공통점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1년이 넘게 비가 왔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377일 만에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1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발을 땅에 내어 디뎠을 때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그 땅에 1년 만에 그 땅을,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땅을 밟고 가장 먼저 한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랬고요. 조카 룻과 갈등 때문에 헤어져서 헤브론으로 옮겼을 때에도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정탐하러 가거나 뭐 다른 것들을 구경하거나 그 땅을 조사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이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여기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무서운 적들이 도사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아직도 인도하고 계시는가?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깨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분 안에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먼저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가 쫓기고 또 쫓겨서 브엘세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자 이삭은 다른 것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교제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물을 파든 농사를 짓든 자녀를 양육하든 사업을 하든 세찬 풍랑 한가운데 있든 단을 쌓는 믿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곳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권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에 이삭에게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 소문을 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친구이자 보좌관인 아우삭과 또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대국
블레셋의 왕이 한낱 농사나 짓고 양이나 치던 이삭을 찾아와서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정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제발 계약을 좀 맺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의 눈에도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 이삭이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이 분명히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들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밖에 없었어요. 순종함으로 나가고 단을 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겁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들을 위협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도 100배를 얻게 하시고 우물을 파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주변의 어떠한 강대국보다도 더 높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어떤 구두 수선공이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 사람은 하루에 한 300켤레 정도 구두를 닦는데 적어놓지 않아도 300켤레 그 구두의 주인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매일 다른 사람이 와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두만 봐도 이 구두를 신은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자세가 어떠한지 구두만 봐도 그 주인의 다 파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맞아요. 오랫동안 동물병원에서 이 동물을 치료했던 수의사들은 그 동물만 봐도 그 동물의 주인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꼼꼼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동물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동물만 봐도 그 주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어 성경에 The image of Go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세상이 알고 또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분은,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블레셋 사람 이 아비멜렉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모든 장소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그러나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너를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